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다윗 선교회, 그리고 마리아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김치길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 여러분들, 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모로 이렇게 커트라인이 있나요? 네, 외모들이 다들 출중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전도회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셔서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온 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왔을 때는 지난 2월에 제가 이제 다운스비 교회에 처음 부임하기를 앞두고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서 김치길 목사님 만나 뵈러 왔었거든요. 그때 사모님이 저를 제일 먼저 맞아주셨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저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무리 없이 교단에 잘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처음 알았거든요. 와, 목사님 사모님 너무 좋다라고 이미지가 탁 박혔고요. 두 번째 온 게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제 우리 김치길 목사님과 또 목사님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건물을 좀 구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하드웨어 끝내준다, 건물이 너무 좋다 했고요. 오늘 세 번째 방문인데 이렇게 성도님들 뵈니까 야, 이 교회는 빠지는 게 없구나. 네, 성도님들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헌신 예배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가뜩이나 뛰어난 외모 중에 가장 출중한 외모를 가지셨고, 또 가장 활동적인 것으로 유명한 두 전도회, 마리아 전도회와 다윗 전도회인 줄 믿습니다. 네, 찔리시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그 부흥의 한 역사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헌신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잠시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목,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읽으셨던 본문이죠.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고급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사사기 말씀을 보시면 5장 맨 위에 파란색이나 자주색으로 이렇게 본문 말고 다른 소제목이 쓰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뭐 안 써 있어도 괜찮아요. 저급은 아닙니다. 근데 써 있는 건 고급이라는 거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오늘 이 본문, 그리고 바로 전장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네 번째 사사, 유일한 여성 사사이기도 한 드보라,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하솔 왕, 가나안 족속에게 넘겨버리십니다. 징계였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사가 드보라였습니다. 이게 사사기에 계속 나타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께서는 징계 차원에서 회초리를 이방 민족을 통해서 때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요,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사사 드보라를 통한 구원 이야기, 그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실까요? 함께 읽으신 본문은 사실은 드보라를 잘 모르신다, 아니면은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지는 않으셨다 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 이야기는 사실 함께 읽으신 본문 사사기 5장 전장에 나오거든요. 4장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사사로 세워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네가 가서 군대를 끌고 가서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바락, 이스라엘의 장군이죠, 이 바락의 첫 번째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4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사사로서 드보라가 장군에게 출격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군이 여성 사사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당신 안 가시면 저도 못 갑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지금 요즘 시대 여성 인권이 신장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자연스러운 일이 된 이 21세기의 눈으로 보기에도 어떤가요? 이 바락의 모습이 장군다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모습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참 믿음직스럽다 하시겠나요? 그렇지 못하시겠죠. 결국 드보라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죠. 그런데 바락에게 또 하나 모양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또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상대인 가나안 장군 시스라, 이 사람을 놓쳐버린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지금도 그렇지만요, 옛날엔 더 심했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장을 사로잡거나 죽이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 군사를 다 죽여도 적장을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상대 국가가 강대국일수록 도망간 장군은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정말 더 초토화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상대방 군대, 상대 국가의 군사들을 한 명도 못 죽여도 대장 한 명만 죽이면 그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을 잃은 상대 국가의 군대들은 사기를 잃고 사기가 떨어져서 다 도망가기 때문이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시면 알 수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그걸로 전쟁 끝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냥 쫓아가서 블레셋 군인들을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바락이 시스라를 놓쳤고요. 그런데 다행히 전쟁은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나요?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죠. 이기긴 이겼는데 조금 찝찝하죠. 바락의 입장에서는요. 자, 드보라 손잡고 질질질질 끌려 나와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전멸시켰어요. 상대 군인들을 다 죽였는데 제일 중요한 한 명을 놓쳐버린 겁니다. 시스라, 상대방의 군대 장관. 그래서 이기긴 이겼어요. 그런데 찝찝하게 시스라를 놓쳤는데 그 놓친 시스라를 다른 여인이 또 죽여서 전쟁이 끝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 바로 다음 부분,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승전가를 부르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에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구원 받았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의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는 3명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이시니까 인간 중에서, 자, 등장인물이 3명이죠. 첫 번째 드보라가 있고요, 두 번째 바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야엘이 있습니다. 자, 셋 중에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명분을 한번 따져볼까요? 명분. 공식적으로 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최고 리더입니까? 드보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드보라를 세우신 거였고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했고요, 바락이 싸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등 공신은 사실은 명분상 드보라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리를 한번 따져볼까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은 누군가요? 여인이죠. 야엘입니다. 야엘. 왜냐하면 적장의 관자놀이에, 이제 읽으시면 나오시겠지만, 적장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잔인하게 죽임으로써 적장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고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이 바락 선생님은, 제가 왜 선생님이라고 하냐면요, 바락바락 우겨도 1등 공신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드보라에게 질질질질 끌려 나갔고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시스라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실 한 가지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나중에 또 언급하면서 딱 한 명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말하는데, 그게 드보라도 아니고 야엘도 아니고 바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조상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드보라도 아니고 야엘도 아니고 바락만 나옵니다. 여성 여러분들 혹시 불편하십니까? 이거 남녀 차별이다, 성경에서도 남자만 쳐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드보라가 그리고 야엘이 여자여서 이 목록에 빠진 걸까요? 바락을 넣을 거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저도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바락을 넣을 거면 좋은데요, 드보라도 좀 같이 넣어주면 어디 덧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것은요, 여성분들께서 섭섭해하거나 막 분을 내실 그런 이야기가, 그런 요소가 아닙니다. 성별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이 한번 바락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락입니다, 여러분이. 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본인의 이름이 박제됐습니다. 자랑스러우십니까? 지금 이거는 돌려가기 아닌가? 이거는 지금 나를 약올리는 건가? 나 부끄러우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 싶지 않으실까요? 왜냐면요, 계속 말씀드렸죠. 질질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요,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드보라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나가서도 열심히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웅이 누구라고요? 바락이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락의 입장은 우리 입장이 아니고요, 어쨌든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은 이 이야기 속에서 바락입니다. 바락의 모습이 남자답지 못해 보이고 성별을 떠나서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어딘가 비어 보입니다. 열정만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성경은 바락을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촉발된 헌신, 이것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들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니까요. 바락의 믿음과 헌신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판단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판단도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의문이 풀릴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건가요? 말만 막 쌍시옷을 넣고 유 발음을 넣고 하면은 믿음이 있는 걸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있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이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나의 무능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주님께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안 가시면 저도 못 갑니다. 어떻게 저 혼자 갑니까? 함께 하셔야죠, 저와.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로 바락의 모습입니다. 사사 드보라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
인간적으로 보면 무능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감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적인 호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속으로는 두려우나 겉으로 센 척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주님 가시면 그때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 같이 가주세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락은 구원의 전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가나안과의 전쟁에 임했습니다. 여기서 바락의 역할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적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바락이 승리에 어떤 기여를 했나요? 바락의 공헌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바락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한 톨도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에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일은 언제입니까? 적장을 죽였을 때입니다. 혹은 사로잡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락이 한 게 아니라 야일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기는 했으나 승리에 기여하지는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함께 누렸습니다. 이런 모습이었던 바락이 믿음의 조상에 포함이 되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헌신의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락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세력과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전쟁을 이긴 전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아직도 작은 전투들, 작은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지만 그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 사역, 그리고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 누구의 사역입니까? 누구의 전쟁입니까? 누가 시작했고 누가 진행하고 누가 이 전쟁에 종지부를 찍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의 우리 구원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구원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0.00001%도 없습니다. 구원 사역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인간이 개입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구원은 애초에 불가능하게 돼버립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그냥 예배나 잘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될까요? 장로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장로교 소속의 성도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고요, 유혹이고요, 말로는 그건 아니지요 하는데 삶의 모습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랄하게 표현하자면 게으른 사람이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리를 이용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 본문에 따르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활한 게으름,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혹은 너 그거 아니야,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고 바락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겪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오늘날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에 대한 노래가 바로 함께 읽으신 본문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절과 9절 두 절에 있는데요. 함께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2절 본문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자, 9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구원에 대한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을 끝낸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부터 구원받은 후의 노래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과정 중에 그리고 그 구원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혹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실 때 거슬리는 단어 없으십니까? 혹은 거슬릴 것 같은 단어 없으십니까? 우리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헌신을 백성들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거기에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백성들의 헌신이 있습니까? 이 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절과 9절, 방금 읽은 2절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헌신을 언급하고 있냐면 백성들의 헌신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만약에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 헌신 덕분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누구를 찬송해야 합니까? 백성들을 찬송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것은 누가 구원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헌신을 사용하여 구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헌신 덕분에 이스라엘이 헌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헌신 덕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뜬금없는 기적만을 사용해서 콕 집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확 데려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중에, 구원의 과정 중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실질적인 기여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에서는 바락이 헌신했다고 공인된 것을 이미 살펴봤죠. 히브리서 말씀.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1등 공신은 사실 드보라이고요, 수훈갑은 사실은 야엘입니다. 이미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 교회 식구들의 구원, 우리 가족의 구원, 우리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 우리 신자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1등 공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수훈갑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헌신했다고 공인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전쟁인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래에서도 계속 그것을 확인하는데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다. 누가 하셨나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 별들,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가나안과 싸우셨던 것입니다.
바락의 군대와 시스라의 군대가 격돌했을 때 실제로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바락의 군대 비록 실패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놓쳤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적군을 어쨌든 전멸시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놓쳤지만요, 헌신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합니까?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우리 헌신 없어도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것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신은 불행하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헌신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헌신, 십자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전투를 이미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 유혹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 우리의 구원 완성과 성취를 위한 싸움, 이 헌신은 누구의 것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도 맡기십니다. 우리도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헌신하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락과 같이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도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헌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이루신 그 싸움에 우리도 함께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도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 더 나아간 신학적인 결론이지만 우리에게 천국 상급을 주고 싶으셔서입니다. 우리를 칭찬해주고 싶으셔서입니다. 우리를 부족하지만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올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되도 않는 헌신이지만 미약하나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키우셨던 시절, 혹은 이제 손주를 보실 만한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다들 젊으셔가지고 동안이신가요? 자, 이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요즘 그런 경험하실 수도 있고요. 어린 자녀가 레고 블럭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세요? 혹은 크래프트, 그림, 이런 컬러링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해주세요? 1살, 2살 어린아이 직접 손을 잡아주죠. 그 다음에 할머니가 다 해줍니다, 사실. 그리고 다 하고 나면, 블럭을 다 맞추고 나면 어떻게 해주세요? 칭찬해 주시죠.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잘했다. 아이고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한가. 이거 사실 누가 하신 거예요?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 해줍니다.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다 맞춰주고 다 색칠해주고 다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 공을 누구에게 돌려주나요? 사랑스러운 내 새끼한테 돌려주죠. 내 손주한테 돌려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헌신이 바로 이겁니다. 바락은 결정적인 승리를 놓쳤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시는 이유는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칭찬해주고 싶으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더 머리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뽀뽀해주고 선물 주고 칭찬해주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내 헌신을 이용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의 헌신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손에 힘 빼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손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어느 통로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이거 합시다,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안 가시면 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갈 테니까 따라와 주세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그림, 우리 헌신의 그림이 그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